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바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기뻤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죠? 입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괜히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고, 또 입을 벌리면 찬양이 나오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하나 꼭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그 다음 그 2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문나라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나라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귀족들 또는 사람들을 잡아다 포로로 잡아놓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고, 바로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요, 이 고백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그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요, 사실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고레스라는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모든 문나라 백성들에게 동시에 모두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포로 귀환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어떤 허가되는 칙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나라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한 나라 이스라엘만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가지고는, 그리고는 자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유일한 한 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뭇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모든 다른 문나라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운 포로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과 동화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그들과 온전히 정착해서 거기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라는 칙령이 나왔어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면은 그 강가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보통 평일 때에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뭇뱅성들이 그것을 보고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웃었겠죠. 너희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너희들 왜 그렇게 우리들처럼 바벨론에 이렇게 동화가 돼서 바벨론 신도 섬기고 그럼 이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느냐? 참 어리석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정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뭇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 6절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이 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꾸고 힘을 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물을 흘리는 시기는 어떤 시기가 되는 것인가?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가 풀려가지 않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을 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시기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시기를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은요,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바로 그때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시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기에 충분히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남방에는요, 시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에는요, 시내가 없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나는 말이요, 무슨 의미인가? 시내가 없는데 무슨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는가? 시내가 없는데요, 특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저쪽 산 쪽에는 비가 와요. 그리고 광야 쪽에는 남방 쪽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쪽에는 언제 비가 오고 이런 걸 모르는데요, 저 산 쪽에 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남방 쪽에 그 물이 흘러서 시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건천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정말 건조하고 완전 사막과 같은 그런 정말 먼지가 풀썩물썩 나는, 정말 물이라고는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에 갑자기 흘러오는 물, 갑자기 어디선가 콸콸콸콸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 이런 게 바로 남방 시내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어떤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가 언제 올지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는요,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늘 아직도 물 한 방울도 없어 보이고, 아직도 건조한 그냥 남방의 어떤 건조한 사막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때가 이미 나에게 임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구원한 것도요, 바벨론 아무도 멸망할지 몰랐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날까지도 아무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지만,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장 강대국이라고 얘기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감사했던 것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다시 조금씩이지만 정말 부족한 분량이지만 불이 붙기 시작했는가? 2012년도 가을부터더라고요.
2012년도 9월부터 회개의 어떤 그런 기도를 주시더니 2013년도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여름부터 또 기도의 어떤 불을 붙여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 계속 씨를 뿌려야 될 시기에 뿌려가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남방시내들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이 언제 오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 많아요. 이 시기를 겪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신 약속들, 소망들 참 주신 어떤 말씀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어떤 약속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다 이루어질까? 언제 그때가 오게 될까? 사실 우리 눈으로는요 계속 사막처럼 보이고 계속 정말 물방울 하나 없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 한달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남방 시대들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일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축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의 여러분의 삶의 시기가 지금 어떤 그런 씨를 뿌려야 될 시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려움과 어떤 그런 고난과 이런 문제들이 삶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그때는 내가 씨를 뿌려야 될 시기라는 것, 씨를 마음껏 기도의 씨를 뿌려 가시고 그래서 남방 시대들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어느샌가라는 단어가 기도응답에는요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어느샌가. 제가 예전에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산은 절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산은 옮겨진다라는 것, 바로 기도의 능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산은 옮겨지게 돼 있고 어느샌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에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산과 여리고성은 영원히 거기에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협박 아닙니다. 협박은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그런 기도의 축복 경험하시고 오늘 우리 특세 마지막 날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영혼에 담으시면서 정말 한 해를 더 기도로 우리가 더 씨앗을 뿌려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오늘도 좀 묵상하면서 적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실 때 오늘은 깨달은 내용도 이렇게 좀 적어 보시지만 깨달은 내용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적어 보시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좀 적어봤으면, 그런 걸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이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벌리는 입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근데 크게 벌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삶의 터전에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되 좀 가능하면 크게 적어보세요. 무슨 물질 액수를 크게 어떤 그런 거 크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 참 크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내가 그것을 조그맣게 만들고 있고 내 수준으로 바꿔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들, 내 자녀에게 주신 약속들,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삶에 건강에 주신 약속들, 이것에 정말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약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기도 제목들을 좀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런 하나님 크게 맞는 기도 제목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려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